잠언서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좀 보시면서 하도록 합니다. 주로 잠언서의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주제별로 또 그 개념을 잡아주고 또 정리해가면서 중요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형태로 한번 전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잠언서에 나와 있는 좀 더 그 세부적인 구절들을 하나씩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실제적인 그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 계명들의 이러한 그 표현들을 좀 더 깊이 한번 맛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5계명부터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은 좀 더 뚜렷한 내용이라 그리고 그것은 다른 또 부분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잠언서에서 특별히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5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에 대한 문제, 권위에 대한 문제, 또 그러면서 여기에는 분명히 그 질서와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하는 복종의 이 원리,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또 이러한 각각의 질서 속에 복종해야 되는 원리가 있지만 악한 명령들을 요구할 때에 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복종과 저항에 대한 개념들이 이 5계명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기본 핵심 원칙입니다. 자, 잠언 8장 15절을 같이 16절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기 문제 나로 말미암아 8장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또 뭐 전체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도 표현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왕들과 재판관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고 방백들이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국가 간의 개념 하나를 잡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친기독교적인 정부나 또 반기독교 정부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독재자인 정부라 할지라도 때로는 포악한 왕정 정치 체제라 할지라도 그 통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식하는 겁니다. 비록 여기에는 스코틀랜드 역사처럼 저항의 원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어떤 특수한 경우에 칼빈은 좀 더 무력 저항보다는 비폭력적 저항으로서의 그런 원리들을 제안을 했었고 그 저항의 원리 속에는 결국 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핍박 속에서는 스코틀랜드로 확대되어지면서 프랑스도 그랬지만 결국 위정자에게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되어 나갑니다. 그렇지만 복종의 원리 부분에 있어서는 왕들과 재판관들과 방백들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지도자의 그 직분과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관점이고 이 부분에서 흐트러질 때마다 결국 크리스찬들이 친기독교 정부와 반기독교 정부에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특별히 친기독교 정부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기독교 정부일 때 어떤 방식으로 복종하고 어떤 방식으로 저항해야 될 것인가를 잘 지혜롭게 풀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의 그 양심의 저항의 문제를 풀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침해하게 되는 불복종의 죄가 성도에게 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 안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대통령을 이름을 그렇게 해서 뭐 문재앙이라는 등 뭐 이런 식의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비록 그의 정책이 반기독교적인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을 선택해야 할 때 분명히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가 들어섰다 할지라도 또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뽑혀지는 그러한 절차를 따라서 또 세워졌을 때는 그 위정자들과 국가의 권위자들을 함부로 그 직분 자체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훼손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침해를 하게 되는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먼저 정부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정부였을 때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의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다끄내라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참 입에 오르기 참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표현들을 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크리스천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천 개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5계명의 권위란 윤리적 계명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또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계명이에요.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조차도 그렇게 체포되어서 포로로 잡혔을 때도 관원에 대한 그 항거 문제가 아주 신중하게 자기의 법적 권리를 하소연하면서도 또 그 재판의 그 과정 속에서 늘 그 재판관들을 향하여 존경의 표시를 표하고 또 혹시라도 그 재판관의 욕을 이렇게 오해를 받았을 때에 내가 그가 재판관인지 몰라서 따라라라고 하는 분명한 또 이렇게 손을 거서 또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 개인에 대한 존경보다도 직분에 대한 존경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8장 15절은 5계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잠언서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이게 이제 히브리적 용법이에요. 같은 구절을 비슷한 표현을 비슷한 단어를 써가면서 히브리어는 부사나 이러한 그 형용사적 이런 단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를 비슷한 용어들을 또 아닌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반복하기도 한다든가 단어를 반복하기도 한다든가. 그럼 이건 아주 전형적인 히브리 시의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으면서 5계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거듭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다스리고 방백들이 정의를 세우고 그 정의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어느 시대에 나왔는가를 생각하면 이건 더 획기적인 겁니다. 적어도 솔로몬 시대로 우리가 잠언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BC 1000년대에 1000에서 900년 그 언저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왕권 통치가 되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왕이 신처럼 대우받던 그런 시절에 애굽도 그렇고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어마어마한 거죠. 나로 말미암아 정확히 또 반복이 되잖아요. 재상이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여기 누구죠? 재상, 존귀한 자, 재판관들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들이 통치의 행위가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다는 것이.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국가 간에서 또 이거는 크게는 국가와 교회의 권위자, 교회의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청빙을 통해서 또 그렇게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노회가 파송권을 갖고 있는 우리 장로교의 원칙 이런 모습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세우는 최종적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이 청중들이 선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우리 장로교의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부모의 자리,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생명을, 자식을 낳게 하는 권위를 준 거예요. 어찌됐든 그 자녀가 태어나는데 결정적인 가까운 실제적 원인들은 부모와 부모의 그런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양육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는 죽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의존돼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의 이런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방식에서 특별히 왕과 재판관들과 관련해서
8장은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장으로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성경에서 소개하는 내용치고는 아주 굉장히 우리가 이런 내용까지 담고 있을까 정도 싶을 정도로 왕에게는 백성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범위와 통치권에 대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자, 그럼 묻습니다. 이 표현에 뭘 교훈하려고 이런 표현을 쓸까요? 백성이 많아서 부강한 나라가 된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게 주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백성이 많을수록 당연히 세금도 많아지게 되고 군사도 많아지게 되고 그럼 좀 더 국가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표현의 뉘앙스는 좀 더 뭔가 깊은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담겼어? 떠오르는 거 있어요? 백성이 많아야 된다. 잘 다스리라. 조금 더 풀어서 설명. 잘 다스리는 게 어떻게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 보세요. 백성이 적으면 그 백성이 왜 적겠어요? 응? 그 국가에 백성이 왜 자꾸 숫자가 줄어들겠어요? 잘 못 다스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게 잘 못 다스리는 거예요? 먹을 걸 공급 안 해주고 전쟁과 이러한 그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왕이 대비를 못하고 또 개인의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그러면 점점 백성들은 줄어가면 결국 왕도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을 아끼고 보호하라는 거죠.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왕에게도 그 권위와 힘이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왕들 중에 이거 하나 못 깨달아가지고 평생 동안 폭력적 정치를 행하면서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부하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 왕이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오히려 왕의 또 권위도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일반 역사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비슷한 표현 있잖아요. 응? 어떤 표현? 일반 역사책이라든가 무슨 속담이라든가 이렇게 역사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응? 응? 백성들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주로 일반 속담에서 많이 나오는 응? 어이 청년 뭐 있어요? 이순천신인가요? 그렇지, 그런 표현도 그렇고 응? 백성이 나랍니다 뭐 이런 표현도 그렇고 백성이 있어야 임금이 있는 겁니다 뭐 이런 표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 은총 안에도 사람들 안에 이렇게 인지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 백성이 없이 왕 혼자서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네카의 관용론, 그 로마 통치에 결국엔 근데 이제 그 세네카의 관용론을 쓰면서 세네카는 이제 결국 학대받아갖고 이제 폭력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곤욕을 치른다고. 그럴 때 왕의 덕목은 관용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포합적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선다라고. 백성이 적게 되면 왕이 패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국가위정자라든가 각각의 이러한 또 회사 사장에게도 종업원을 아낄 줄 알아요.
자기 사원을 아낄 줄 알아요. 얼마 전에 지금 그 뭐죠? 그 인터넷에 그 지우는 뭐 그 회사 업체 기록 삭제하는 그런 그 업체 사장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그 사장은 누구야? 게임 양 사장인가? 거기도 양 사장이 뭐 그런 양 회장 뭐 이런 분들 보면 참 그 종업원과 사원을 너무 학대하고 자기가 그 위치에까지 이르기까지 사원들에 의해서 자신이 그렇게 위치가 있는 걸 모르고 마치 자기에 의해서 사원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인드 하나 바뀌는 게 오너에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나중에 망하기도 하고. 자, 14장 35절 읽어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 진노를 당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이 신하도 왕과 관계에 있어서 이 신하의 문제에 있어서는 복종과 저항의 문제죠. 그럴 때 어느 때는 복종을 해야 되고 어느 때는 또 왕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또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게 참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과 뭐라 그러죠?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한 발짝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행하는 신하가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인가? 여기에는 이제 많은 내용들이 따라 붙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성경 전체가 전제돼야 되는 또 그런 의미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원할 줄 아는 자가 슬기로운 신하인 거죠. 만약에 그 악한 정책을 막지 못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붕괴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고, 또 왕이 잘했을 때는 또 왕의 응을 또 칭송하고 왕의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을 또 이렇게 존경할 줄 알고, 그런 부분이 슬기로운 그러한 신하들은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 그럼 욕을 끼치는 신하는 어떤 신하일까요? 그 두 개를 거꾸로 하는 신하가 되는 거죠. 왕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아첨하고, 왕이 존경을 받아야 될 때 뒤에서 왕을 험담하고 모욕하고, 이런 방식들이. 자, 16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왕의 통치행위에 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왕은 왕 자신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 전체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왕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가 그렇게 통치하는 그 내용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악한 통치를 또 악한 통치의 재판적 결과를 무조건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죄의 조성자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거지. 분명히 그 악한 판결과 판단은 왕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런 모든 지도자들의 입술과 그들의 행동, 그들의 판단,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16장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그래서 왕은 반드시 악의 문제와 이 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늘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국가는 망합니다. 오늘날의 위정자들에게도 우리가 이 부분을 교회 지도자들이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둔다든가 선에 대한 부분들을 핍박한다든가 이러면 큰일 난다라고. 그러니까 동성애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아주 악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를 떠나서라도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도 어긋나는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본성에 그게 합리적입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남녀의 이러한 결합이라고 하는 가정을 꾸미고 또 그러한 성적인 그런 연합을 갖는 이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본성적인 그러한 그 사회적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 그 국가와 사회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선을 장려할 때 나라가 복을 받고 악을 선택하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야 된다. 14절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회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그래서 왕의 이러한 진노나 왕의 이러한 또 기쁨,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 생활에 지도자들의 이러한 그 기쁨과 진노가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의 이러한 또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자가 그 왕의 진노를 잘 누그러뜨릴 수도 있고, 또 왕의 희색이 왕의 기쁨의 이러한 그 모습으로 있을 때에 그 통치의 다스림이 마치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실을 주었던 그런 늦은 비의 혜택처럼 왕의 그런 평안함과 안정이 백성들 전체에게 실제적으로 엄청난 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위정자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리가 상당히 위기를 겪는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끼치게 되면 결국 기독교도 그 피해를 입는 것이. 19장 10절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싸우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리라. 그래서 이러한 통치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나온다는 것. 미련한 자가 막 돈을 쓰는 이런 것이 옳지 못한 것처럼 아랫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행위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자를 세우시고 통치의 질서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를 갖지 않은 자가, 실력이 없는 자가 결국 통치 행위를 하게 될 때에 결국 그거 자체가 진노가 된다는 거예요. 무질서가 진노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질서를 말하는 거지. 또 19장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러짐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 이런 것도 왕의 이러한 그 위치와 자리가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지들을 또 잘 드러냅니다. 20장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이라. 비슷하죠? 20장 8절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역시 왕의 통치의 주된 목적은 이 악의 문제들을 자신의 나라 속에서 반드시 억제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 시대에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영역에 이 악의 문제들이 창궐하지 않도록 반드시 정책과 법들을 통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이 악의 문제들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그래서 왕이 너무 폭력적 행위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세네카의 관용론을 주석을 쓴 것처럼 왕의 통치에 있어서 이 인자와 또 자비로움으로 통치해달라고 하는 왕에게 있어서 그 세네카의 관용론은 관용이라는 이제 우리 표현도 썼는데, 이 관용은 뭐냐면 한쪽은 폭력, 한쪽은 무능력. 그러니까 왕은 너무 무서워서 폭력적이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폭력적이면 무서운 왕이 된다는 거예요. 무능한 왕은 어때요? 만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가 무질서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은 무서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능력도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고 엄격해야 되고 선에 대해서는 아주 사랑스럽고 자비로우신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 통치관이에요. 왕이 무조건 사랑스러운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그 악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고 무섭게 하나님이 칼의 권세를 주신 이유를 아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악이 창궐하지 않도록 그 법으로 아주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또 무섭고 두렵게 그렇게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손에 대해서는 자비로움을 가져야 된다.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8장 15절하고 대조를 이루죠. 왕의 통치가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도 알아야 되고 왕 자신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왕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그 한두 가지의 잘못으로 그의 직분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어떤 저항들로 신속히 나서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그런 무력 저항은 그 역사 속에서 마지막에 선택해야 되는 카드지 처음부터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무력 저항을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체 국민의 생명과 교회 전체의 생명을 위협할 때의 마지막 카드인 겁니다. 이걸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멀트만이 제시하는 것처럼 정의를 위해서 혁명을 통해서라도 정의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치신학, 소위 말해서 진보 좌파적인 그러한 정치신학을 펼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 그럴 때 이러한 바돌르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스코틀랜드 사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이 또 그렇게 폭력의 정당성을 또 이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보편적인 평상적인 질서 속엔 철저히 그 왕의 한두 가지 실수 때문이라 할지라도 복종하고 그 왕의 그런 통치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다스려지는가에 대한 그 섭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왕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본인에게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의 마음과 그 왕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심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냐면 그 왕, 아무리 오랜 세월 누려왔던 그 왕의 세력도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나오는 거죠. 읽습니다. 23절 1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이것도 참 일상생활의 표현을 들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근데 윗사람하고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너무 편하게 아무렇게나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은 왕이라는 것이. 교회의 또 목사님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권위자는 권위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유교의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폭력적인 어떤 권위를 행사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의 성도로서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권위자는 권위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부모여도 부모를 자기 친구 대하듯이 또 자식이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는 또 분명히 또 권위를 가진 부모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 표현이. 함께 음식을 먹을 정도로 친근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겸상할 수 있는 자리면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래도 너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선을 긋지 않으면, 이 선을 모르면 나중에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가 그 권위자보다도 더 높은 자인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나중에 자식이 부모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성도가 목회자인 것처럼 치리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시민이 치리자인 것처럼 권위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24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러면서 여호와 왕을 함께 이렇게 단어를 배치하면서 경외하고 이 반역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또 25장 5절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설 것이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것보다 나음이라. 분명히 서로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자신의 자리를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고 그 질서를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29장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견고하리라. 가난한 자들을 잘 돌봐주면서 인자와 자비로 나라를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와 국가가 아주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부모와 관련된 부분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다.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위엄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그들은 그들의 존귀와 또 권위를 위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가 늙었다 해서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핵가족 시대에 여전히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적으로 원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새끼에게 먹히리라. 까마귀 이런 건 구약의 가장 부정한 짐승이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그 자식들을 징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의 또 이러한 그 자리와 권위를 함부로 해치는 그러한 자식들에게 엄중한 책망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부모 또 국가의 위정자 또 교회의 지도자 또 사회와 또 이런 직장에 있어서의 또 직장 상사의 이러한 그 자리들 권위를 가진 자들의 이러한 자리들 그래서 이러한 위치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 질서 속에 운영이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랫사람으로 있었을 때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또 부모가 되기도 하고 윗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인 겁니다. 그러면 또 윗자리에 올라갔을 때 또 대접을 받고 이렇게 서로가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죠. 10장 20절 가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신문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에서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라. 마음속에라도 왕을 저주하면 안 되고 몰래라도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결국 그렇게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반드시 공개되어지고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러한 그 숨겨진 그런 미움조차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들을 경고합니다. 근데 주로 그 저주와 미움이 누구랑 주로 대상들에 나타나요? 5계명하고 6계명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권위가 높은 자들,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자들. 이래서 항상 아랫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런 위험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이런 십계명의 원리를 모르면 뼈가 썩는 고통을 겪습니다. 왜? 그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게 한 번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자기의 뼈를 고대 사람들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어디서 느꼈을까요? 여러 질병이 있을 때 이 뼈가 썩는 그런 어떤 그 질병에서 가장 큰 아픔을 느낀 것 같아요. 뭐 해산의 고통이 엄청 큰 것처럼 또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이런 말기암 고통이라든가 뭐 어떤 특별히 고통을 아주 크게 수반하는 그런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고대에서는 이처럼 뼈가 썩는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아주 큰 고통으로 이렇게 끌어냅니다. 이건 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계시면 그게 어떤 통증인지도 뭐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거지. 뼈가 썩는 그런 고통들을 이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그 오죽하면 왜 우리가 삼각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남녀 사이에 지금도 역시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결국은. 그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철저하게 이러한 그 생명 존중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이 원칙을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타인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또 남의 생명을 함부로 그렇게 손상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런 부분. 이런 것 부분들이 철저히 가르치고 훈련되지 않으면 이 시기심과 질투의 마음들이 한순간에 폭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뼈가 썩고 뼈가 또 마르는 또 그런 어떤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뼈와 관련된 그런 통증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난주 설교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근심들이 이 마태복음 6장에도 보게 되면 그 한날의 근심은 한날의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미래를 대비하다 보면 근심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고통들을 겪게 되면 인간은 또 본능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리면까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근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근심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미래가 완전히 닫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신앙으로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근심들은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심에 빠져버리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몸에 병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올바른 판단력과 추진력도 잃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사람의 즐거움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쉽게 찾아오나요? 이게 웃음 치료사처럼 하루 종일 웃는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근심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서 오겠어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신적 작정, 예정 이러한 신중심적 세계관을 배우지 아니하면 이러한 육계명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육계명의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이러한 폭력적 악함들이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이 무서운 게 나눠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또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또 나눠지기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의 고통은 본인 스스로가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우리의 영혼의 이러한 위치가 육체와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서 몸과 영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로 맞물려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가 몸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영혼의 기능인지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로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이 마음의 이런 근심, 고통, 괴로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또 삶의 육체의 이러한 또 고통과 맞물려서 우리의 삶 전체를 빛나게도 하고 또 거꾸로 이러한 근심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또 피폐하게 만들기도 한다.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시기, 다툼 이런 부분에서 너무 쉽게 분을 내는 이런 것들. 그건 자기 성격이라고 핑계 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고 내성적인 성격이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교묘하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게 또 같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혈질적인 성격에서 오는 건지 급한 성격에서 오는 건지 급한 분노 조절 장애에서 오는 건지 잘 살펴보시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 조절을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소위 말해서 욱해갖고 죄를 짓게 되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오히려 발생됐던 시비도 다툼도 오히려 가라앉히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다툼, 싸움들이 어디서 발생된다고요? 욱하고 분노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욱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하고 엄청난 싸움이 되게 되고 일반 사람들은 술자리 같은 데서 욱해갖고 살인도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다들 그 사고가 터지는 데서 보게 되면 참지 못하고 욱해갖고는 그래서 불교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유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참는 이런 것들 훈련시키지만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참는가 이게 올바른 신관이 확립이 되어야만이 억울함, 원망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억눌리는 거예요. 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책망 성도라 할지라도 견인과 이러한 성도의 삶 속의 성화 속에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뚜렷한 신앙적 지식들을 세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해서 결코 십계명을 위배하면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도들의 성화의 이 모든 부분까지도 마치 덮어주는 것처럼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덮으시는 것이. 물론 성화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원적으로는 불신자처럼 책망하지는 않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책망했다라면 우리는 벌써 다 지옥이 다 떨어졌죠. 불신자처럼 책망하지 않고 자식처럼 책망하기 때문에 야단을 맞아도 여전히 천국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단을 맞을 때는 아주 혹독하게 야단을 맞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죄론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보게 되면 성화 속에서 성도들이 범죄하는 죄도 참으로 진짜, 참이라는 뜻은 뭐예요? 참과 거짓, 진짜 죄라는 겁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거나 허술하게 생각하거나 느슨하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실제적 죄라는 겁니다. 실제적 죄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예요. 정확히 죄다. 왜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한편으로는 참과 거짓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로마 가톨릭이 시비를 걸었고, 한편으로는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죄는 인정하면서도 죄의 실제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 정확성에 있어서 또 약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완전 성화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크리스찬이 마치 어떤 상태의 완전함에 이르러서 더 이상 그 죄와 이렇게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 그런 함정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완전 성화가 더 나가게 되면 구원파식의 그런 완전함의 성화의 완전성에 결국 오해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교리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칼빈주의 교리는 죽을 때까지 불완전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새 몸을 받기 전까지는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죽을 때까지 해결해 가는 것이지, 그 죄 앞에서 늘 싸워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완전 성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죄는 있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르면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빨리 죄가 아닌 상태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이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거룩한 사람도 조금 덜 거룩한 사람도 모두 정확하게 죄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금 더 오래 생활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된다. 안일하게 살아가서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읽었죠? 응? 6계명에 16장 32절 읽었나요? 읽어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도 앞에 분노를 쉽게 내는 부분과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부분 연결해가지고 비슷한 부분이 소개됩니다. 28절,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 같다. 여기도 역시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상태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7장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도들이 이건 또 정당방위 개념과 보복 개념을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 안에 분명히 정당방위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정당방위 개념으로서 어떤 폭력을 우리가 맞서야 되고, 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이런 다양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 폭력으로서 뭔가 방어해야 되는, 그게 정당방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계명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이 정당방위 개념입니다. 폭력과 정당방위 개념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만약에 악으로 선을 갚는, 그래서
보복을 마치 정당방위인 것처럼 이렇게 핑계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보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회가 허락한 법적인 범위 내에 또 도덕적인 범위 내에 또 양심적 범위 내에서의 정당 방위의 이러한 저항적 폭력의 이러한 부분들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야지 지나치게 법을 뛰어넘어서 도덕적인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폭력의 어떤 행위를 행사하게 되면 그건 정당 방위가 아니라 보복입니다. 보복을 아주 미화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그렇게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당방위 개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관련했을 때 사법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처럼 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매사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이게 보복하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의 명예와 교회와 가정을 내 국가와 내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당하게 이렇게 또 법을 사용해서 그래서 어떤 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생명권이 침해가 되면 성도들도 고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차라리 손해를 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성경에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고소하지 말고 그냥 손해를 보고 감수해라.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분명히 생명이 침해받을 때는 법적인 요청을 하고 고소를 해서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듯이 법적인 울타리와 사회 시스템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마치 크리스찬은 어떤 법적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마치 사랑이 없는 행위인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온갖 피해를 다 이렇게 당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무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과 무능력은 마치 종이 한 장 차이 같이 그렇게 구별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진정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고소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해주고 내 가족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법적인 도움의 울타리를 가져야만이 반드시 그 생명과 명예와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얼마든지 사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보복인지 또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복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와 명예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사회적 그러한 법률적 도움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권리와 명예를 또 가족들의 생명을 잘 지켜나가시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사랑하니까 다 용서해줄게, 다 이해해줄게. 그러면은 무능력이에요. 그러면.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기의 가족도 못 지키고 자기 자신의 생명도 못 지키고 자기의 교회도 못 지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니까 다 이해해줄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는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한 물질적인 재산권 문제도 있고 명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호해야 될 그러한 유형의 무형의 많은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역시 얼마든지 또 법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의 이런 평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우리의 병과 우리 신체의 이러한 또 건강함과 직결된다는 것.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노하는 것과 또 남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또 이러한 위치가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용서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용서가 나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고 또 우리 주변에도 유익을 주게 되는. 그러나 이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칼빈주의적인 절대 신관, 섭리관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그 악한 자라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적당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섭리관이 있지 않냐면 그 악한 상대방을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원수처럼 여기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 섭리감이 있어야만이 그 미운 자들을 하나님이 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셨구나, 이러한 마음에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고 내 인생에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치관 가지고는 이런 미움,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미움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함을 더디하게 하는 것, 이게 말이 쉽죠?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이게. 결국 이러한 내용 안에는 지난번에 배웠던 섭리관과 신적 작정관이 전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겁니다.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얼마나 이 다툼이라는 게 고통스러움 이렇게 변하겠냐.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게 이제 섭리적 반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랄지라도 역설적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가 곤핍에 처했을 때 옳거니 잘됐다 하고 보복의 어떤 수단으로 삼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왜?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너의 인생 속에 그렇게 쓰시고자 도구로 쓰였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이해하고 그 원수의 것이라도 보살펴 줄 수 있는, 원수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때 옳거니 잘됐다, 굶겨라, 이런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관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 원수가 어려움에 처져 있는 그거를 악용하여 보복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 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역설적인 인생의 태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29장 11절,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한다. 그래서 이런 다툼, 미움, 시기 이런 부분들을 잘 억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한 정당한 권리로서 이렇게 시행되어질 때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보복이라든가 어떤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을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고 또 악인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해 못했을 때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2계명과도 연결이 돼요. 3계명하고도 1계명하고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했을 때 결국에는 그가 내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면서 그를 향한 강력한 적대감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악인들과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에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가족들조차도 정말 원수처럼 미운 사람이 있는데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할 정도로 우리 속담에 그렇게 가까운 친인척이랄지라도 먼 이웃보다, 아니, 옆에 있는 이웃보다도 더 아주 악독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런 친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불편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 안에서 그 악한 자의 자리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미움과 시기로 피폐해지지 않아요. 미워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공격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도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결국 같은 폭력적, 그 살인적 그 고통 속에 함몰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그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뒤에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70번씩 7번 7자를 10번 곱하게 해서 무한히 반복하면서 용서하라라고.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용서에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저가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고 말고에 상관없이 너가 먼저 용서를 해라 라고 말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러면 너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용서도 안 구했는데 어떻게 내가 피해자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용서는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저 사람은 너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징계하고 책망하실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 남을 미워하는 만큼 여러분도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나는 그 미움이 정당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미움 때문에 살인의 6계명의 죄를 범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징계에 노출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동일한 폭력의 감옥 안에 갇히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를 생각하고 용서하시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가시와 같은 존재들을 내 옆에 세우시는 목적이 있구나. 있을 수 있구나. 사용하시는 이 섭리관 안에 끊임없이 기초해서 바라봐야만이 그 악인들과 원수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정당한 부분에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정당방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적 또 그 시대의 윤리 도덕적인 상식적 수준에서의 정당방위는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뭐 다 폭력 앞에 용서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별해서 부당한 폭력 앞에 정당한 방위로서 내 생명과 가족들과 교회의 생명을 보존하는 태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복적 심리로 돌아서서 그렇게 상대방의 그 악함들을 그냥 그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망가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도 망가지게 되고 결국 6계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 존중의 가치의 전체가 붕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잠언서에는 그 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경우들을 여러 케이스 형태별로 이렇게 소개해가면서 그 고통의 깊이도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드러내주기도 하고 또 정당방위라고 하는 폭력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또 정당한 정의로운 폭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한 폭력적 개념으로 그건 폭력이라고보다는 뭐라 그래야 돼? 뭐 방어? 정당한 무력? 뭐 이런 조금 어감을 조금 조정해서 정의로운 무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칼빈주의의 저항론으로 넘어가면서 과연 칼빈주의자들이 성도들이 무기를 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도 그렇고 분명히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무기를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여호와 증인들하고의 아주 엄격한 차이인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무력을 아예 근원적으로 거부해버리는 것이. 그런데 칼빈과 외민을 이야기를 하면서 비폭력적인 저항만이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건 제세례파하고 또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칼빈의 비폭력적 저항은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비폭력적 저항을 소개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항론 자체를 칼빈이 소개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좀 더 중간 위정자들이 역할과 임무들을 잘 가지고 있을 때 그 각각의 질서 속에 중간 위정자들이 최고의 위정자들을 저항하면서 그들이 폭력적으로 막아야 되고 최고 책임자가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할 때 이 중간 지도자들은 일정한 부분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무력적 권위이기 때문에 같은 칼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백성들에게까지 바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중간 위정자들이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왕이 쫓겨나고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중간 위정자들이 제대로 발휘를 못했을 때에 이제까지는 좀 더 칼빈은 그 중간 위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거고 존 낙스는 그 중간 위정자들조차도 없는 그런 질서 체계 속에서 백성들이 그 모든 짐을 생명의 위협을 감당해야 될 때는 결국 전체 백성들이 그 정당 방위로서 마치 다윗이 사울의 폭력 앞에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쫓겨났을 때 다윗은 사울의 부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병을 그렇게 모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칙론에서 보게 되면 군대를 모집하고 사병을 두어서
사울의 반면에 서 있다 이러면 그건 반역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미움을 받는 다윗에게 참여해서 군대의 어떤 그 인원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반역죄가 되는 거고, 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의 군대 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사울은 다윗을 핍박했을 때 그 다윗이 피난을 다니는 그 과정 속에 사병을 곁에 두게 되고 그 사병들을 훈련시키게 되고 그 사병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의 군대 시스템 조직을 갖추게 되었고, 그 군대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피난 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전쟁의 일정한 부분 그 지역의 외부 세력들과의 전쟁 속에서 오히려 사울왕의 군대가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들을 오히려 다윗이 이렇게 지켜주게 되는. 그러나 사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허락하지 않은 군대 재편과 조직은 모두 다 그거는 반역적 행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군대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중간 위정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폭력성 앞에 결국 군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그래서 이 사울왕의 폭력이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생명을 위협받는, 왜? 사울왕의 군대들이 느슨해져가지고 만약에 주변에 블레셋부터 시작해가지고 침략해 들어오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변방에는 군대가 손을 못 끼치니까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다윗은 독특한 자리라는 거죠. 일반 시민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가지고 사병을 조직하면서 군대를 재편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의 정당성을 성경은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결국 전쟁을 패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강국에 완전히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죽어가는 그 시점에 다윗의 부하들이 결국에는 그 모든 적들을 막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는, 이게 바로 폭력적 저항의 정당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경의 또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이걸 배자가 사용해요. 이 다윗의 폭력적, 사울왕에 대한 폭력적 저항의 이런 다윗의 정당성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 이건 옳다라라고 합니다. 5계명과 6계명과 관련해서. 6계명은 폭력에 대한 문제고 5계명은 권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다윗은 중간 위정자고, 또 생명의 위협이 받을 때 얼마든지 그 군대를 동원해서 폭력을 통하여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그래서 배자도 바돌로무의 대학살 이후에 로마 카톨릭의 군대 앞에 크리스찬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크리스찬 군대로서 강력하게 무력으로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프랑스나 이런 영향들이 초기 칼빈의 비폭력적 저항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무기를 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소극적이었다고. 그래서 결국 배자가 칼빈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결국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저항관에 대한 6계명을 풀어내주면서 프랑스인들이, 위그너들이 좀 더 강력하게 군대 체제를 갖춰가면서 무력적 저항을 통하여 교회를 보호하고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또 역시 스코틀랜드에서는 낙스가 그런 원리 개념들을 자기네 나라에 그대로 적용해서, 낙스를 해석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구약의 그런 사건들과 전쟁들을 그냥 자기 시대에 그대로 끌어와요, 거의. 그래갖고 메리 왕을 저항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근거라라고, 우리가 전쟁을 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그러나 그것은 그냥 문자적인 끌어옴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신구약의 차이성이 있기 때문에 구약을 바로 끌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낙스가 그렇게 구약을 끌어올 때는 겉으로 봐서는 바로 끌어오는 것 같지만 그 신구약의 차이점을 충분히 헤아려낸 다음에 구약에 있는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게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정당성 있는 범위 내에서 끌어오는 것이. 그래서 이 낙스의 구약의 전쟁론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와서 스코틀랜드의 전쟁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많은 그 글들과 논문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낙스를 공격할 때 제일 많이 공격하는 내용들입니다. 낙스가 구약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끌어와가지고 자기의 전쟁을 정당화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크리스찬들 안에 비폭력적 저항이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낙스의 그런 성경 해석의 부당성과 비판을 막 쏟아낸다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해석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은 한쪽에는 몰트만처럼 폭력을 통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하나는 제세례파처럼 크리스천들은 절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랑을 동원해서 우리는 용서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비폭력적 저항, 이 양쪽이 다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 칼빈주의는 보편적인 질서 속에서는 비폭력적 저항으로 그렇게 5계명과 6계명을 지켜가다가 결국 그 모든 질서 체계가 붕괴되어지고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러 교회와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결국 마지막 카드로서 전쟁의 이런 무력 저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의 이 정당방위를 칼빈주의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고, 적어도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부분에서 국가와 교회론 부분에 국가에 대한 저항론을 펼칠 때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 수단으로서는 크리스천들이 폭력적 저항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양심으로서 분명히 있다라고. 요게 이제 여호와 증인들하고의 차이점들이 이제 달라져가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얼마든지 전쟁의 부르심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 총칼을 들고 살인이라고 하는 이 폭력적 행위 앞에 얼마든지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자기 가정이 강도라든가 이런 사람들 앞에 노출되었을 때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든지 폭력적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법에서도 그 폭력적 행위가 강도가 칼 없이 그냥 들어왔는데 이쪽에서 뭐 몽둥이라든가 칼로 많이 때려잡았다 이러면 정당방위 개념을 좀 약하게 잡더라고요. 왜? 너무 폭력적이다 이거죠. 정당한 방위라 할지라도 오히려 무기를 누가 들었느냐면 이쪽에서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도 그 정당방위의 이 개념이 아주 비등비등하고 좁고, 특별히 여성들이 이렇게 남성의 폭력 앞에 어떤 정당방위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훨씬 좁고, 그래서 여성이 어떻게 폭력적을 행사한 것 때문에 오히려 폭력죄로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시행착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서의 윤리는 이러한 정당방위 개념을 벌써 3000년 전에 벌써 우리 인류 사회 가운데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이 정당방위 개념을 부지런히 연구해 가도록, 그리하여 여성이 정당방위로서 남성의 폭력 앞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또 가정이 국가체제가 안정되지 못했을 때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이 폭력적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자기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래서 기독교 윤리가 우리 사회를 구하고 칼빈주의가 유럽을 구했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여성이 폭력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어거스틴 시대에는 이러한 그 폭력 앞에 여성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일정한 가르침들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던 시대라서 여성들이 이제 7계명으로 넘어가는 성폭력 앞에서, 성적인 수치심 앞에서 그냥 막 자살을 하는 것이에요. 성적인 수치심을 당하느니 그냥 자살을 해서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는 막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적인 수치심과 또 한편으로는 폭력을 크리스찬이 과연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이게 충돌이 막 되면서 그 폭력 앞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성도 폭력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할 때는 얼마든지 그 남성 앞에 정당한 방위로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양심의 기독교적 양심을 풀어준 거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폭력을 저항하다가도 여성이 또 힘이 약하니까 성적인 어떤 폭력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건 너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는 떳떳하게 살아가라라고, 너가 죄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벌써 그 헬라 철학 안에도, 유교 철학 안에도 여성이 죄인이라고 하는,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동양 문화도 그렇고 서양 문화에도 그런 여성을 이렇게 깔보고 하대하는 문화 때문에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수치스러움을 겪어야 되는 여성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정말 수준 낮은 윤리들이 여성에 대한 엄청난 폭력적인 인식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여성에 대한 그러한 정당함을 어떻게 풀어내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성경은 벌써 소개해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력 저항을 통해서 강도 앞에 여성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정당방위 개념을 열어주고, 그렇게 또 저항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또 성폭력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성이 결코 수치스러워 느끼지 말고, 얼마든지 만약에 여러분이 엄마로서 가족을 지키다가 그렇게 남편이 없는 사이에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남편도 아내를 절대로 수치스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아내도 절대로 남편 앞에서 자기가 무슨 가늠한 여자처럼 그렇게 수치스러움을 가져갖고 죄인처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에 붕괴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성폭력을 당하면 보통 가정도 다 깨집니다. 왜? 남편과 아내가 그 폭력이라는 이 또 7계명에 대한 그 성에 대한 개념과 가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질 않아가지고 그 성적인 수치스러움을 당하면 결국 그가 모든 명예를 잃은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반 가치관들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가치관은 이처럼 5계명, 6계명을 통해서 남편이 지켜줘야 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이 가족을,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있었던 것도 또 남편의 책임이 일부분 들어가는 것이고, 또 여성이 폭력을 가지고 정당하게 그렇게 저항하는 과정 가운데서 힘이 없어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 가족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엄마로서의 또 아내로서의 정당한 그러한 저항 부분들을 남편은 또 소중하게 여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성폭력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성폭력이 결코 그 여성에게 어떤 흠도 어떤 수치도 결코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남편도 그렇게 느껴야 되고, 그러한 성폭력이 가늠하고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성적 어떤 그런 수치심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큰일 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온전히 성폭력 전이나 후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아내로서 그대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 인식이 아내와 남편에게 다 각각 있어야 혹시라도 그 강도가 들어와서 폭력 앞에 노출이 되었어도 부부가 서로 이해하면서 아내를 향해서 잘했다라고 격려하고, 또 아내도 그 폭력 앞에 자기가 무슨 마치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처럼 그런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앞에 주눅 들으면서 얼굴을 못 드는 그런 자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고쳐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생을 지켜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거신 시대도 벌써 어거신이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면서 여성들에게 절대로 자살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폭력자들이 들어오다가도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눈이 멀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기적들도 있는 거고, 그 죽음 직전에, 폭력 직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서로 만약에 폭력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여성의 가치와 존중됨이 남편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절대로 손상되는 게 아니니까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자살하지 말라.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우리 사회에 또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뿌리내리지 못한, 왜? 성경을 모르니까, 십계명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십계명까지 말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잠언서